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장 집사님, 또 에더슨의 윤 집사님, 또 이 집사님, 다우슨의 안 선교사님, 또 안 집사님, 한국의 또 양 전사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37장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오후에 커뮤니티 디너 있습니다. 사택에서 또 준비하고 우리 조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계속해서 토요일, 목요일 수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또 가정에서 학습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반성하며 회개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강성할 뿐만 아니고 또 이 심리적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며 또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궁궁함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예배에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가정에서 학습할 때 더욱더 은혜를 다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캐나다 땅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버레에게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미절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림입니다. 나의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형상이, 그림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읽으시면서 거기에 이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앞부분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어렵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인데, 사람인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 마음에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뒷부분 보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 아마 좋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요즘 지금 시대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이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실 것이야. 또 심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는데 기드온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반절 또 13절이 길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자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분교하셨나이다 하니. 거기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7년.
무한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져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도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7년이다. 짧은 기간이다. 이유는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한다,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그 마음속의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에 약함이 찾아오겠죠. 15절 보면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키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15절을 기드온이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을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어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너무 약한 그런 가문이고 나는 아버지의 집,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절이에요. 그림이에요. 12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학자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지금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이야, 이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Mighty warrior 그랬습니다. Mighty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큰 용사야.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난 게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가 컴퓨터 많이 사용하죠. 컴퓨터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죠. 설교 준비도 컴퓨터, 강의 준비도 컴퓨터, 강의, 설교 또 편집하는데 전부 컴퓨터인데 단축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단축키.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의 다 작업을 하는데 그러나 단축키가 있어요. 왼손을 가지고 단축키, 컨트롤 버튼, 뭐 C 버튼, B 버튼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로 하면은 왜 이렇게 창이, 조그마한 창이 이렇게 떠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서 콕콕 찌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훨씬 빠른 줄 알고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면서 단축키를 사용하면요, 문서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많이 절약하는 사람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절약해요. 한 8시간 컴퓨터 일을 하는데 1시간 반씩 절약한다고요. 단축키 사용하면. 그만큼 단축키가 빠르다는 거예요. 버튼이 빠를 거 아니에요.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마우스 잡고 왼손을 가지고 단축키 사용하면 1시간 반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데 단축키 사용해도 1시간 반이나 시간을 절약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용사야. 월이야. 큰 용사야. 큰 용사. 마이디 월이야. 큰 용사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큰 용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나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존재로 보이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미저리, My imagery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림을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에 흠집이 가 있어요. 이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용사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쓰임받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쓰임받는 부분도 뭐 내가 찾아가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뭐를 해서 내가 쓰임받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요. 성경이 그 영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11절 상반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물나무 아래 앉으니, 이르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르러 came and 앉으니라, sit dow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오셨어요. 왜 앉으셨어요? 기드온을 위해서 앉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 가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바이러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활개치면서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 살기 좋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나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예요.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하니까 곡식 추수를 못해요. 다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곡식 추수를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하는 거죠.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알리면 다 공출해 가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발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이 시대가 너를 요구해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정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아니냐 하시니. 거기도 보세요. 표시를 해놓았죠. 동사.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는 가서 그래서 너는 가라. 가라.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네가 꼭 필요하니까 너는 가라. 가라. 그리고 뭐예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세 번째는요.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Am I sending you?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Am I not sending you?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틀림없이 너를 보냈다는 강조예요. 가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연히 태어나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 바이러스 기간에 내가 살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런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비실거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쓰임은 받지 않을지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가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16절을 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한 사람을 미디안이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먼저 가셔서 기드온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미디안을 치기를, 그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이돈 장로님 잘 아시죠?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부총재 하시고 그 다음에 총재도 하셨죠. 이돈 장로님. 참 안타깝고 또 슬프게도 한 2주도 안 돼서 2주 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돈 장로님 천국으로 가셨는데 참 이분이 귀하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 이분만 귀하게 쓰임 받았다,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분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개개인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잠깐 그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그 옛날에 간증했는 것을 열어보니까 그 부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가 되기 전에 부총재,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총재 처음에 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막 말렸잖아요. 처음에 그 어플라이 할 때 동양인이고 또 나이도 젊었어요. 아주 40대 이전인데 그렇게 어플라이 하니까 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포기를 했어요. 아, 이번 시기는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총재가 오느냐 아니면 내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느냐, 내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너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놓고 왜 기분 나쁘냐? 주인이 너를 부총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니?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앉혀주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출을 해서 기적적으로 처음에 그 부총재가 되고 나중에 한 번 더 하고 또 총재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돈 장로뿐만 아니고 너 자신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작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비실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무엇으로 증명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수가 있죠. 17절 말씀에 가면은 17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Give me a sign, 그렇게 했어요. 어떤 번역에는 show me a sign, 표징이죠. 표징.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집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구워서, 빵이죠. 빵을 구워서 그리고 국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왔어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가져왔더니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도원이 음식을 가져오고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벼짐 우리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가지고 온 그 음식물을 바위 위에 놓으라 그랬죠. 떡도 넣고 그 위에 고기도 넣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국도 쏟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불이 확 바위에서 일어나서 다 살랐어요. 다 살랐어요. 그러니 이게 사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술을 해서 어떻게 불을 끌어내서 그렇게 음식을 사를 수 있나요? 불이 그렇게 음식을 다 사르고 그 음식을 받으시니 이 기도원이 큰 표적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37절 또 제시를 하죠. 37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등만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씀은
주위에는 이스라엘 성지에는 그 이슬이 많잖아요. 밤에. 그래서 하나님 이슬이 많은 때에 이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려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땅에는 바짝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징을 구했어요. 자, 잘 하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3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끝 보면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기드온이 아주 이 표징을 구하고 확인하는데 아주 철두철미했나 봅니다. 우리 같으면 손을 그 양털에 대고 아 젖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짠 거예요. 양털을 짜니까 그 양털에서 이슬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릇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죠? 네가 미디안을 쳐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4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반대죠, 반대.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그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다. 확실하게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 증명해 주십시오. 뭐 양털 갖다 놓고 물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혹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되게 답답하면 수만 명 가운데 뭐 한두 명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기도를 그 대신에 많이 해야 돼요. 뭐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의심이 많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그 동네에 혼인집에 가셨죠. 잔치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잔치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이 음료로 사용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마리아가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누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는 어디에 있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겠죠? 이 항아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결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깨끗함, 손 씻는 그 일을 위해서 항아리를 항상 준비하죠. 항아리 6개가 그 잔치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항아리 6개.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있는 항아리에다가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채우라.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채우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하실 때 항아리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항아리,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포도주야 생겨라 하면 그냥 포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라고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인들에게 저기 항아리, 원래 있는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을 갖다 부어라, 채우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에요. 항아리는 상황이잖아요. 물도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기간을 통과하는데 이 모든 상황,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다 힘들어 하니까 내가 좀 덜 힘들어 하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아리와 물은 우리들의 상황,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 환경 상황이 딱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그 속에서 내가 기도원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간증과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환경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생명능력을 발할 때 우리들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속한 그 영역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롭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또 일을 시키실 때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이 되어서 해석이 되고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나는 꼭 필요한 이 시대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도 아버지여 마음껏 바깥에 나다니시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가정에서 이 기도라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이 귀한 무기로 귀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더욱이 아버지여 외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이사오니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내가 외로운 이곳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50장 찬양. 나의 죄를 정죄하시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강건하시고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